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아침이 사실은 환호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에 담긴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그 아침. 근데 분위기가 이 슬라이드처럼 밝고 희망차지만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고요. 무엇보다 주님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우린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이 짙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텅 빈 무덤이 던지는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한 여인의 눈물이 어떻게 사명으로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아직 동이 트기 전 깊은 절망이 내려앉은 바로 그 새벽에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무덤을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마리아가 혹시 부활하셨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 애끓는 슬픔 때문에 그 어두운 새벽길을 나섰던 거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마리아 머릿속에 딱 떠오른 생각은 뭘까요? 바로 시신 도굴이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의 이 외침을 듣고 베드로랑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오거든요. 이제 초점은 텅 빈 무덤 그 자체로 옮겨갑니다. 과연 무덤 안에 남겨진 증거들은 뭘 말하고 있었을까요? 무덤 안으로 들어간 제자들이 본 건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냥 놓여 있고요. 심지어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그것도 아주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꼭 누군가 이불을 개듯 정성껏 정리해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급하게 시신을 훔쳐갔다면 굳이 이 천들을 일일이 벗겨서 이렇게 예쁘게 개어놓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죠. 바로 이 질서정연함이 핵심입니다. 이 디테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도둑이 훔쳐갔다는 가장 단순하고 인간적인 설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오히려 이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장엄하고 질서 있는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이제 이야기는 다시 마리아에게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을 뒤바꾸는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절절한 사랑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죠.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마리아는 눈물과 절망에 눈이 가려서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동산지계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묻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복잡한 설명도 논리적인 증명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다정하고 익숙한 음성. 마리아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부활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2000년 전 사건을 역사 지식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듣는 것,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자체입니다. 이게 마치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물이라는 단어의 이름을 배우는 순간 꽉 닫혔던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 마리아의 캄캄했던 절망의 세계는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활짝 열린 거죠.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은요, 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울고만 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인류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거듭났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 그녀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어요 라는 상실과 절망의 언어였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녀의 메시지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건 완전한 확신에 찬 생명의 증언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정말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무덤 앞에서 절망하며 울던 평범한 한 여인을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적인 교훈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위대한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막혀있던 무덤의 돌이 옮겨지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둘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눈물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만남을 통해 슬픔에 잠겼던 사람이 기쁨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사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결국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죠. 더 이상 모든 게 끝났다라는 무덤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돌, 즉 당신 인생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음성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